오늘은 시편 18편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실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마치 후렴구처럼 다시 한번 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그 부활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실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28절부터 31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에서 나의 등불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상징하고 있고 또 내 흑암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 곧 십자가 죽음과 무덤 속의 장사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게 되면 그 죽음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일입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서 이 적군은 이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고 또 담은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의 모습을 마치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그 어떤 장군이 그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리저리 내달리며 종횡무진 활약하는 듯한 그 적군을 쫓아서 내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 다투고 싸우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전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물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전쟁에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서 저 사단을 따르는 짐승의 세력과 전투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 마치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불순물이 없고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이시며 그 어떤 사역을 행하시며 그 나라는 어떠하고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구원에 있어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마치 방패와도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치 방패와도 같으신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에게로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에게로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30절 31절 말씀은 그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될 전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마치 그 복음의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셔서 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세력들에 맞서 싸우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8편 32절부터 34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넛 활을 당기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여기에서 이 내게 띠띠우시며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그 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나가는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힘입고서 싸우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흠이 없이 진행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모두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암사슴은 선천적으로 그 발가락과 관절이 잘 발달하여 있어서 거친 바위를 타기도 하고 또 절벽도 어렵지 않게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큰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넛 활을 당기도다. 지금 이 말씀도 마치 그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넛 화살을 당기며 싸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손과 팔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하심과 목적하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8편 35절부터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여기에서 이 구원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 승리라는 뜻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방패를 들고서 싸우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메시아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전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실이 승리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이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메시아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이 아닌 자연적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 예수님 또한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대적은 이에 대해 공격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어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든지 그 권능과 말씀만으로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가령 죄아 다 사라질지어다 하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그 대적들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처사는 공의롭지 못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항의받고 항변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를 들어 그 어떤 재판관이 있어서 그 권능으로 그 어떤 사람의 죄는 모두 다 용서해주고 또 그 어떤 사람의 죄는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은 이 재판관을 향하여 공의롭지 못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항변하며 항의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령 만약 하나님께서 그 권능만으로 그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신다고 한다면 이는 아마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의롭지 못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말씀만으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곧 이런 사실은 이런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주신 승리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여기에서 이 붙들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견고하게 하다, 힘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오른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전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 등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 등이 이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하고 견고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 등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위축되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말씀만으로도 그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였어도 그 권능만으로 그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 어떤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통치자가 심히 아나무인이고 무례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말씀만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오히려 그 메시아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더욱 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더욱 크게 높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 자유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구원 사역이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없이 온전히 진행되도록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역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또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이 없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더라면 예수님은 사역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은 그 사역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시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8편 37절부터 42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을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이 원수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사단의 세력들을 모두 다 박살을 내시고 승리하실 것을 다짐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사단의 세력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기 전에는 결코 그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을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여기에서 이 부서뜨리고 쏟아 버렸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모두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마치 과거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장래 미래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도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통해 이런 사단의 세력들을 모두 다 진멸하시고 그 진지를 초토화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 구원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43절부터 47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기에서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툼,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백성은 그 어떤 특수한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사역을 회방하게 될 저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곧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 세력들의 공격과 회방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대적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벌인 그 소송, 그 다툼에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건져주신 것, 곧 그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절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많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삼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후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저 영원전에 계획하셨었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은 그때까지 그 메시아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자들, 곧 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찬양하고 높이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 복음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곧 많은 이방인이 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다시 말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즉시로 이 메시아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풍성,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즉시로 이방인들이 나와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많은 이방인이 그 풍성, 곧 그 복음의 소리에 대해서 듣게 되면, 곧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와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견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성체라는 뜻으로 우리 인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돈과 재물과 권능과 인기와 명예와 또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이성과 지식과 판단 등을 가리킵니다. 아니, 그 강팍함과 완악함과 오만함과 교만함 등을 가리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놈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이런 인간은 그 자신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그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성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고 전율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시는 여호와, 그 구원의 반석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며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결론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 구원주이시오, 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복수하시고 그 반대로 이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해 주셔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마치 후렴구처럼 다시 한번 더 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그 부활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48절부터 50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뜨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뜨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기에서 대적하는 자, 강포한 자는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곧 장차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대적들은 반드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행하시게 될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곧 이 시편은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그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행하시게 될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과 사랑과 행하심 등을 찬송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고 선포하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이 1인칭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이 1인칭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구원은 복수형으로 영광의 복수, 장엄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이 큰 구원은 큰 영광의 구원, 큰 장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 왕을 통하여 큰 장엄한 영광의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광은 장차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신분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은 저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그 다윗을 위하여,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한 인자, 곧 언약적 사랑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기름 부음받은 자, 다윗, 그 후손이라고 하는 칭호들도 모두 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전형이자 모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 그 이후에 활동했었던 수많은 선지자는 이 다윗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전형이자 모형으로 인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수많은 선지자는 그 선지서 속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받은 자, 다윗, 그 후손,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큰 영광의 구원, 곧 그 언약적 사랑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요
혹은 그 어떤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닌 것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